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215페이지입니다. 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네, 우리 나윤자매님께서 우리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 아마 나윤자매님이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하게 된 것이 작년 여름부터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딱 보시기에도 되게 착하게 생기셨잖아요. 일단 네, 한국인의 착한 전형적인 우리 나윤자매님이 아마 제 기억에 작년 여름에 미자립 교회들 모아서 같이 캠프하는 HYBS 사역에 함께 이렇게 선생님도 섬겨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 잘 맞아주시고 이렇게 HYBS로 왔다가 또 이제 착하신 분이 계속 남잖아요. 남아서 저희 MK들 온라인에서 줌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섬겨주시다가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난민 학교를 다니다가 여기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셔서 난민학교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개종했다는 그 사실을 들켜서 갑자기 학교에서 잘리게 된 그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난민 학생들이 갑자기 공부할 데가 없어지니까 그때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서 갑자기 난민 학생들이 막 밀려왔어요. 수업 듣겠다고. 너무 밀려왔으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 슈퍼맨처럼 등장하신 나윤쌤께서 여기 총신대학교 영어 교육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참 좋은 청년들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나윤 자매님이 커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나윤 자매님이 우리가 온라인 학교 하고 나면 항상 후기를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 나윤쌤은 사진을 찍어 올리면 나윤쌤은 안 그래도 얼굴이 하얗잖아요. 다 수업을 누가 듣냐면 아프가니스탄 수염 털난 우리 시커먼 형제들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6명 앉아있고 나윤쌤만 딱 화면에 비쳐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진짜 사촌 오빠들 사이에 껴있는 너무나 아리따운 백설공주와 7 털복숭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오롯이 잘 버텨주고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서 가끔 벅벅대기도 하고 하는데 늘 웃으면서 참 섬겨주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 여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모이다 보니까 또 기쁨으로 나윤자매가 함께 섬겨주심에 정말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은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자신이 짠 모든 선교 계획을 다 틀어버리게 된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것을 좀 보여주시죠. 네, 보시면 바울은 사실 이 빨간색 글씨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 이미 했습니다. 빨간색 글씨, 빨간색 그 줄이 이렇게 1차 마치고 바울 사도는 오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우리가 여기서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다녀오자.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고자 했던 게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또 성경 보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6절 한번 보시죠. 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필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차 전도 여행은 이쪽 중심, 이 터키 밑에 있는 해안가와 내륙 중간, 이 갈라디아 지역을 사역했거든요. 근데 바울사는 1차 전도 여기까지 가고 또 어딜 가려고 합니까?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이쪽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 일단 여기 한번 우리가 갔다 온 데 훑고 가서 그 다음 더 위로 올라가서 터키 본도 이쪽 지역까지 다 복음을 전해보자. 이게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가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바울 하면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사실.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논리를 굉장히 치밀하게 쓰시고
이러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도 방문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 하나 맡으시면 엄청나게 치밀하게 준비하신 분이죠. 그렇게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다는데 안 돼서 약간 꺾어서 무시아까지 갑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사실 에베소를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로마의 본토잖아요. 이탈리아 쪽. 이쪽은 터키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해안가가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로마가 이쪽 지역을 통해서 이쪽을 통치한 개념이었어요. 그런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겠죠. 네. 그러니까 가까운 얘네들을 속주로 잘 삼아서 여기 지역까지 다 통치하려고 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그 중에서도 가장 짱 먹는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 일로 가든 이쪽 지역으로 사역하고 싶어 했던 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쪽은 회당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게 바울의 어떤 메인 베이스 캠프였고 사역의 어떤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여기는 많은데 이쪽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 왜 그러신지도 알겠죠. 아무래도 회당은 이쪽은 많았어요. 예루살렘 중심은 이쪽 회당 많은데 이쪽 지역에 회당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생각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입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는데, 가는데 드로아 가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갔는데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갑자기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걸 보고 부르심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 바울의 사역처럼 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만약에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팀도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말씀과 순종하며 우리의 치밀한 전략보다 우리 희준의 공동체가 함께 소망하고 오늘 회의하고, 우리 간사님들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하셨거든요. 다 회의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가 막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짜고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잘 가면 물론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이 또한 그걸로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기획이 절대 하나님 위에 올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나윤쌤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취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직장과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메인 목적이고, 하지만 내가 왜 지금 취업이 안 되지 등등등 했을 때 이것이 이때 내가 선교시에 다녀오고 열방을 섬기고 린스쿨을 하고 HRS를 하는 이 눈치가 빠른 은혜가 정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윤쌤은 얼마나 바울 같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이렇게 가려고 예수의 영이 막지 않은 걸 딱 알고서 부르심을 인정한 줄 알고 아프가니스탄 우리 난민들 섬기고 인도네시아 단기팀 가는 정말 청년들이 많아지길 소망해요. 우리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서 1차 전도행 마쳤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이방인 교회가 개척되게 된 것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표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야고보와 베드로한테 승인까지 받았어요. 야, 이방인에게 교회 세워도 되고 복음 전해도 된다. 이들이 할례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은 걸로 우리가 이들 가운데 은혜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알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갖고 여기를 너무 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려고 했고, 에베소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특히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빵 터뜨리려고 했고, 실제로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사실 이쪽 튀르키예 지역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쯤에 에베소 사역을 다 하고 나서는 어떻게 나왔냐? 여기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시작.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여러 가지 7교회 이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리더십들의 교회가 이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건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굉장히 전략적이었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갑자기 틀어버리신 거죠. 그 다음 것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또 같이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한켠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트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과 그 인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전혀 생뚱맞은 복음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유럽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처럼 1886년도에 이 헐몬산 수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생들 엘리트 251명을 모아놓고 캠프를 했습니다. 이 캠프는 누가 주최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께서 주최를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보니까 미국에 점점 이런 부흥운동, 캠퍼스에 좋은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의 이 지성인들, 의사들 애들, 이런 아이비리그 갈래들, 얘네를 다 모아서 수련회,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딱 마음을 먹으시고 대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당시에 워낙 유명한 부흥 강사였기 때문에 그 대학 총장들, 학장들에게 그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대학교에서 2명씩 대표를 보내달라. 얘네는 미래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 대표 2명씩 다 모아서 내가 한 달 동안 성경 공부하겠다. 그것이 1886년도에 있었던 헐몬산 수련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의 우리 대학생들 손들어 볼까요? 잠깐 손들어 볼까요? 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다 모아갖고 성경 공부 한 달 하면 미국이 바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자질이 있다고. 미국의 대학교나 지금 대학교나 우리 똑같습니다. 아멘. 네, 절대 우리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생들 2명씩 딱 불러서 251명 모아놓고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만 하려고 했었어요. 무디 목사님의 생각은. 그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무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대학 대표 2명씩을 모아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서 미국 캠퍼스 복음화를 키우는, 이게 무디의 전략이었습니다. 난 이거 할 거야. 내가 이제 다음 세대 리더 양성해야 되는데 각 캠퍼스, 그 무디가 직접 대학교를 정했다고 해요. 가장 탑 클래스 대학교만 딱 정해서 2명씩 오라고 한 거죠. 이렇게 딱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서 성경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성경 공부하러 그 대학교에서도 그 실제로 그 기록을 보면 2명도 아무나 안 보냈대요. 이것도 면접 보고 선발을 해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여기 오신 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는 미국 대학생들보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프린스턴 대학교 애들이나 우리나라 비슷한지 믿습니다. 아멘. 예일대나 충신대나 다 거기서 거기. 아멘. 다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대표 딱 2명이 선발됐어요. 그 다음 그런데 여기에 이 로버트 와일더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1886년도보다 3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883년. 얘는 MK였어요. 인도에서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선교사님께서 미국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이스 와일더와 로버트 와일더 남매가 있었는데 얘네 2명이 미국을 와보니까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80년 전에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인도에 선교사 엄청 보냈는데 한 4, 50년 지나고 나니까 선교를 하는 대학생 애들이.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했냐? 프린스턴 선교회를 만듭니다. 프린스턴 선교회. 그게 뭐냐면 자기 거실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프린스턴 선교회라고 팻말을 붙였어요. 그게 미국 최초의 대학생 선교회, 프린스턴 선교회예요. 아무도 안 해, 아무도. 그냥 자기네 집에 거실 딱 가서 팻말 하나 붙인 게 끝이에요. 프린스턴 선교회. 여러분의 모든 거실이 선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집에다가 희진의 봉담지부 써놓으세요. 아멘. 아멘.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 그런데 얘네 그 남매 2명이 프린스턴 선교회라고 거실에 이름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매주 주일 저녁에 자기 친구들 불러갖고 거실에서 소그룹 모임 기도회를 합니다. 미국의 남자애들, 자기 로버트 와일더 친구들 막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까 누나가 그레이스 와일더가 있었거든요. 누나가 있고 로버트 와일더가 있는데 거기 오는 남자애들이 당시 미국은 남성 보수주의,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와 함께 기도회를 하는 것에 불편해하는 남자애가 있었대요. 우리가 지금 남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래자매와 수민 형제가 둘이 저깁니다. 남매가 아니고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우리 둘이서 거실에다가 여기도 보니까 청년들 불러갖고 계속 밥 먹여요. 막 찌개에서 밥 먹이고 계속 밥 먹여. 우리 청년들. 우리 이래자매가 우리 저희 공동체의 그 청년 엄마입니다. 엄마. 그래서 직책이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사역하다 힘들고 신우한테 야단 맞으면 몰래 불러갖고 밥 먹이는 게 우리 이래자매 역할인데 애들 불러서 밥 먹이는 거지. 그게 뭡니까? 열방의 주방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거야. 그런 거. 우리 구로에 있는 희진의 지구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거실에다가 모았어. 그런데 남자들이 오는 거지. 배윤석, 최경수가 등직근에 왔어. 근데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자매랑 같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레이스 와일더가 어떻게 하냐면 들어갑니다. 나는 그럼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게.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이 와일더 남매의 유일한 목표는 뭐였냐면 대학생들 선교하자. 대학생들 선교 위에 기도하자. 내가 있는 거 불편해? 내가 들어갈게. 엄청난 성숙함이었죠. 그래서 그레이스 와일더가 어떻게 했냐면 1시간 전부터 거실에서 애들이 오기 전에 기도했대요. 자기가 먼저 그 기도의 불을 지핀 거예요. 애들 오면 거실로 들어간 겁니다. 간식 준비 다 해놓고. 이게 어떻게 20대 초중반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생각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소수의 애들이 계속 모였던 거예요. 그랬던 로버트 와일더한테 전 미국의 대학생들이 모인대. 250명 모인대. 무디 목사가 모은데 이런 대박의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프린스턴 선교회에 있었던 서양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이 서양문을 1883년에 프린스턴 선교회를 자기들이 거실에다가 팻말을 붙여놓고 야 네가 기도에 오려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서약을 해야 돼. 그게 뭔데? 아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아멘. 그 서약을 해야 기도에 올 수 있었대. 이 서양문을 들고 1886년에 간 겁니다. 무디 목사의 전략은 뭐예요? 가장 똑똑한 애들 불러다가 얘네를 성경 공부시켜서 얘네로 캠퍼스 복음화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로버트 와일더 무슨 생각하고 왔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국 캠퍼스 안에만 갇혀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세계 열방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자기가 어려서 봤던 MK로서 봤던 인도의 너무나 아픈 상황들을 보고 이거는 미국의 대학생 리더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잘 나가고 똑똑한 애들이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미국 안에서만 머무를 수 없다. 이게 이 로버트 와일더가 가슴에 품고 왔던 1886년 헐몬산 수련이었습니다. 그 다음 컷이요. 그렇게 해서 이 서양문을 들고 프린스턴 서양문을 들고 로버트 와일더가 와서 뭘 했냐면은 아까 무디 목사님은 성경 공부만을 계속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성경 공부인데 이 로버트 와일더가 한 25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몰래 쉬는 시간마다 가서 프린스턴 서양을 딱 비미는 거예요. 나 로버트 와일더인데 너 혹시 인도 들어봤니? 중국 들어봤니? 지금 상황이 이렇단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민족 셀링하고 종족 셀링하면서 끝나고 밤에 숲에 애를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21명이 3주 동안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로버트 와일더는 전략을 딱 짰거든요. 난 100명을 모아 가겠어. 근데 아직 2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주차 마지막에 로버트 와일더가 그 2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에게 딱 한 번만 집회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집회 때 저희 250명 중에 유학생들이 섞여 있었대요. 중국에서 오네, 일본에서 오네, 인도에서 오네. 그러니까 현지인이 유학을 온 거죠. 그리고 미국, 인디어 이런 섞여 있었어. 그렇게 7명이 있고 자기 같은 MK들 3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10개국 세션, 10개국 집회를 한 명씩 3분만, 우리 30분 달라고. 인도에서 오네, 중국에서 오네가 3분만 스피치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명이 30분 하겠다. 그거 한 번만 해달라, 한 번만. 21명이 와서 쪽수로 밀어붙이니까 무디 목사가 야 알겠어 딱 한 번이야 하서 그 한 번의 집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 얘네가 이거 전략을 어떻게 짜냐. 야 됐다 드디어 전통의상 입고 와 해서 그 10명이 전통의상을 입고 옵니다. 전통의상을 입고서 10명이 3분씩 스피치 하는 거예요. 인도가 지금 어떤 나라고 왜 선교를 와야 되는지, 중국 청나라가 어떤 나라고 왜 선교를 와야 되는지 그렇게 3분 다 하고 30분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를 각 10개국의 나라 언어로 다 외치고 나서 함께 기도하자 하니까 이때 엄청난 침묵과 정적이 미국 대학생들을 사로잡습니다. 너무나 엄숙한 분위기 속에 이 미국 청년 이걸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통곡하면서 숲으로 뛰어나갔대요. 그리고 그날은 숲에서 기도회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숲에서 다들 흩어져서 그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민족 어떡합니까? 저 민족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때 기도했던 학생들 중에 조선에 들어오신 하디 선교사님이 계세요.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 부흥의 그 시작했던 회개 운동하셨던 분이거든요. 하디 선교사가 이때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사 되실 분이었어요. 이분이 1886년도 대학생으로 참여했다가 그 뒤에 15년 뒤에 선교사로 와서 조선에서 부흥운동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21명이 시작해서 얘네가 모아서 서양문을 들고 다닙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날 딱 되니까 100명이 이 프린스턴 서양문에 서약을 했다더라가 SVM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그 어떤 카타르시스와 감정과 열정에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거 못 지킬 가능성이 많다. 야, 다 휴학해. 다 휴학해. 휴학하고 둘둘씩 짝지르자. 그리고 2년 동안 휴학한 채로 전국의 대학교를 다 다녀요. 뭘 들고? 이 프린스턴 서양문 들고. 그냥 대학생 2명이서 휴학하고 우리처럼 막 비행기 타고 막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 또 좀 넓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거 공부하면 할수록 한반도에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포항 갔다 뭐 어디가 미국 SVM 운동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저는 한 동네에서 노는 거야, 그냥. 텍사스 주 안에서만 노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다녀야죠, 더 열심히.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허리 아파갖고 응급실 실려가고 그 구급차 타고 가서 바로 주사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허리 아파서 이틀 3일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허리만 낫게 해주시면요. 허리 아프니까 화장실도 못 가겠더라고요. 저 허리만 낫게 해주시면 주님, 저 진짜 허리 분질러질 때까지 더 뛰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서약했어요. 하나님, 이거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허리가 나서 설교할 수 있고 메시지가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허리가 안 아픈 채로 비행기를 탄다? 이것만큼 선교에 부르심 받은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허리가 안 아파서 2-3시간 버스 탈 수 있다? 봉고차 탈 수 있다? 토요일마다 HR에서 찾아가는 만나스쿨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의 증거 이거보다 더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부러질 허리, 어차피 없어질 허리.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한 번만 더 낫게 해주시면 주님 저 이것도 분질러질 때까지 더 뛰겠습니다. 왜? SVM 애들은 대학생들이 휴학하고 전국을 휘집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얘네 이 SVM 운동으로 25,000명이 장기 선교사 파송됩니다. 실제로 서양문에 서약한 친구들은 10만 명이었대요. 이거는 전 세계에 이런 운동이 없습니다. 단일 운동으로는 가장 최대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누가 했냐면 무디 목사님 하신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그냥 25,000명이 50년 동안 선교사 파송하고 10만 명이 서약했죠. 실제로 이 100명 서약한 애들 중에 선교사 몇 명 나갔을까요? 30명 나갔다 해요. 그럼 70명은 뭘 했냐? 그 중에 한 명이 존 모트입니다. 존 모트가 누구냐면 이 SVM 운동을 미국 아니 전 세계 YMC 이런 거 만들면서 조선에도 와서 우리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 만나서 당신들이 미래의 리더요, 당신들이 기독교로, 당신의 교회로 이 조선을 섬겨주시오 하면서 자자양육하고 대학생 운동하셨던 분이 존 모트거든요. 그 나머지 70명은 이 30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정말 인생 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1886년도 이후에 50년 동안 미국에 전례 없는 선교운동이 있었고 이 운동은 지금의 CCC, RBF 이러한 캠퍼스 선교 동아리들이 다 뭘 쫓아가냐면 이거 쫓아가요. 다 이 SVM 운동에 대해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들은 이 SVM 운동은 전공 과목입니다. 왜냐? 다 그 뿌리가 이거거든요. 캠퍼스가 캠퍼스를 깨운다. 청년이 청년을 깨운다. 목사님이 순회한 게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서양문 하나 들고 다니면서 도전한 겁니다. 그렇게 미국의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SVM 운동의 결과로 우리 조선에 북미권 선교사님이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이분들의 선교사의 70%, 80%는 이 SVM 운동의 영향, 서약하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 때 존 모트가 이걸 기획해서 준비하셨거든요. 지금이 우리가 로잔 대회 하는 모든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모태도 이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의 우리 2026년도까지 미국의 대학생 꼬맹이들이 몇 명 모여서 으쌰으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던 그 선교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걸 같이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의 시작은
무디 목사님이 성경 공부로 모았던 치밀하게 모으셨던 그 수련의 방향성이 갑자기 틀어진 거죠. 지금 SFM 운동에서 무슨 성경 공부했는지 잘 몰라요. 그건 안 나와요. 그 제가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못 찾겠어. AI도 계속 뭘 재미나도 잘 모르겠대. 안 나와요. 잘. 이거 뭐 했어? 무디 목사님 성경 공부 교재 좀 알려줘봐. 나도 그거 좀 따라하게.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똑똑한 애들. 얘네 됐고 열방 뛰자. 얘네 미국에 있기 아깝다. 열방 뛰자. 이곳에 희준의 워십에 모인 주의 청년들 너무 아깝다. 자, 아멘하시아 그 다음 나가. 너무 아깝다. 얘네 데리고 열방 뛰자. 한국에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 자, 여러분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그냥 눈 가리고 납치해서 아프가니스탄 막 데리고 가고 싶어. 한국에서 있어봐. 막 애들 다 못생긴 거 같고 막 성형해야 될 거고 치약 막 다 그러잖아. 거기에 딱 눈 뜨면은 바로 다 그냥 공주님 되십니다. 다 공주님 되세요. 다 왕자님 되는 거야. 실제로 제가 아무튼 기타 하나 메고 아프가니스탄 딱 갔는데 진짜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30명이 따라다녀요. 30명. 기타 메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30명이 따라가. 그 중에 한 명은 총 들고 따라오는 거야. 총 들고 따라와. 근데 거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못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도네시아 가고 이번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가고 또 이번에 요르단 가고 우리 레바논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 가시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조선의 이수정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이모군란 때 공을 세워서 박영료 씨라고 하는 조선 관리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같이 따라갑니다. 1883년도에 따라갔는데 이분이 그 일본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찌다센 박사님을 통해 원래 농업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 팔복 이 산상수훈의 글귀를 보고 너무 매료돼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바로 복음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뭘 했냐면은 딴 거 안 하고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만주에서는 로스 선교사님과 서상윤, 백홍준, 이응찬을 통해서 그 누가복음이 번역됐다면 이 마가복음은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은혜받고 성경 번역한 겁니다. 이 성경 번역을 하고서 이수정 씨가 그 다음 컷이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선교 잡지예요. 미국 선교 잡지 1883년도 12월호에 한국에서 온 그 호소, 그래서 별명이 뭐 조선의 마게도냐인이 호소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영문 편지가 이 잡지에 실립니다. 그래서 이 영어만 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글씨가 작아서 모르는 거잖아. 컸으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만 딱 크게 우리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나라는 우리에게 기독교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체한다면 나는 다른 나라가 조선의 선교사를 머지않아 파송하리라 생각하며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들이. 무슨 내용이에요? 다른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 이미. 그런데 문제는 뭐야? 조금 있으면 일본이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조선은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이 안 좋거든요. 지금 일본이 와서 복음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아 조선이. 근데 당시 조선이 좋아했던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와야겠는 거야. 미국이. 일본이 오기 전에 미국이 빨리 와야겠어요. 일본은 선교사 지금 보내면 안 돼. 이수정 씨가 볼 때 미국이 보내야 돼. 미국이. 그러니까 거기 온 미국 선교사한테 간청을 했대요. 제발 우리 조선의 선교사들 젊은 애들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1883년도 12월에 실렸거든요. 이 편지를 누가 읽었냐면 그 다음 컷이요. 이 편지를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읽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원래 회고록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 선교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몇 개월 전 이수정이 한국인들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진지한 호소의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저의 심장은 그 호소의 편지로 인해 동요되었고 저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걱정스럽게 예의주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끝내 뉴욕의 한 교회에 인도 초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쓰고 말았다. 편지를 봉해 우체통에 집어넣으려는 찰나 조선에 갈 사람 없느냐? 조선은 어찌할 터이냐 하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원래 언더우드는 뉴욕의 한 교회에서 인도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모든 재정 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게 이미 초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더우드는 고민하다가 그것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체통에 가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수정의 편지가 생각이 난 거죠. 조선 어떡할 거냐, 조선. 다 인도 선교 가면 조선은 누가 가냐. 그 얘기가 이 가슴에서 얘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컷이요. 이 언더우드가 약혼을 했었습니다. 그 약혼녀도 같이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다 얘기가 됐습니다. 뉴욕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걸 빼서 다시 온 거죠. 그리고 약혼녀에게 가서 얘기한 겁니다. 나는 우리 조선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 약혼녀, 우리 여성분들 글씨 보이면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 조선이라는 곳은 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요? 가긴 어떻게 가? 우리 남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우리 아빠를 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하면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지. 또 우리 다시 한번 약혼녀 여성분들 읽어보시죠. 시작. 그곳에 가면 무얼 먹고 살 수 있나요? 안전하긴 한가요? 우리 남자들 다시 한번 시작. 그것도 잘 모르겠어. 우리 자매님들 마지막 읽어주세요. 시작. 그럼 도대체 당신이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뭐가 있나요? 우리 남자들 빨간 글씨, 우리 남자들이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천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담대하고 용감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약혼녀가 어떻게 하냐? 도서관에 찾아갔대요.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봤대요. 딱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 페이지 나오대요.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 가면은 안 되는 나라.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 제너럴 셔먼호 사건, 풍토병, 무속신앙, 전염병, 가면은 안 되는 나라. 그걸 보고 어떤 여성이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파혼당하고 언더우드는 조선에 온 게 바로 한국교회 처음 이 땅에 오신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성경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게 어떤 성경책이었겠습니까? 일본에 들렸다 오셨거든요. 이수정 씨를 통해 쓰여진 마가복음 성경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이었겠어요. 여러분 좀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맨날 우리 청년부 소그룹 할 때 너 어디 됐니? 또 하이닉스 주식 샀니 안 샀니?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너 어젯밤에 혹시 마게도니아인처럼 환상 본 거 없니? 좀 이런 얘기 좀 하라고. 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 본 거 없니? 이런 얘기 좀 하라고. 얼마나 멋있는 유턴이에요. 우리 그 다음 컷이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 2026년 우리는 과연 어디서 우리를 향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겠습니까? 과거의 추억과 감사함을 넘어서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는 무시아에 서서 드로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나에게 와서 도움을 달라 요청합니까? 할 때 해외 서구권에 있는 선교단체 열심히 조사하신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민족이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사면 빨간색이 있죠. 이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지금의 2026년도에 주류의 선교단체들은 복음화율 2%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한 40%가 아직 남았죠. 전체가 이 정도면 40% 정도가 아직 복음화율 2%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요새 가서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파란색이 전체 민족이라면 이 빨간색이 뭐냐면 미개척, 미접촉 종족이라고 하는 한 3,000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전체 7,000개가 아까 2%였다면 그 안에서도 0.01% 미만,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진짜 아무도 없는 그런 데가 한 3,000개 정도 남았대요. 2% 미만은 7,000개 남았고 0.01% 미만은 3,000개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선교단체 이거 열심히 조사하거든요. 그 다음 컷이요. 이걸 조사해서 그래서 선교사가 전 세계에 45만 명 정도 있대요. 45만 명 중에 이런 UPG, UUPG 이게 아까 얘기한 2% 미전도 종족, 0.01% 미개척 종족 이쪽에 사역에 가는 선교사는 3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까 미전도 종족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40%라고 했죠? 40%인데 우리가 가는 선교사는 30분의 1. 한 3% 되는 겁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더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 많은데 아직도 2026년이 현재도 선교사의 비중이 여전히 이미 복음화된 민족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전 세계 선교사의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쪽은 필요가 없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족들 많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들로 걸어가는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사의 숫자가 더 늘어나길 소망하는 게 저희 희진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절대 이미 복음화된 지역 가면 우리는 X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받겠습니까?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함께 볼 때 아까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쪽은 이미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나비두고 유럽 정말 복음화가 없는 지역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건너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자원이 많고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을 해서 여러 가지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등등등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 컷이요. 그렇게 해서 이 빨간색 점이 현재 있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점이 현재 남아있는 미개척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IMB 혹은 여호수아 프로젝트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 미개척 종족에 대한 그 정보를 다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터링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플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이름이에요. 미전도 종족 이름이고 나라가 어딘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나라와 민족의 개념은 달라요. 중국도 50개 소수민족이 있고 인구가 나오고 그리고 이 언어가 나오고 이들이 믿는 종교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화율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지가 나와요. 컴플릿은 이미 번역이 된 거고 NT는 신약만 번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게 뭐냐면 최소 필요한 선교사의 숫자예요. 그랬을 때 이 민족 인도에 있는 드라비다 민족은 173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173명이 요청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민족은 1346명의 선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안 가는 거죠. 없는 거죠. 저희는 소망해요. 하나님, 한국에 수많은 선교단체 있지만 우리 희진에서는 진짜 어려운 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치채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지금 가셔야 돼요. 저희 막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저기 1300명이 필요하대잖아. 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기도해야지. 우리 그 다음 컷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민족들은요. 이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 이게 이제 100개 민족들, 가장 큰 100개 민족들을 뽑아달라고 하니 이렇게 뽑아주더라고요. 현재 UP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5,900만 명이 있습니다. UUPG 미개척 종족은 2억 7천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SVM 운동 한창 기도할 때 그런 그 10명이 10개국 세션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여기에 오지 못한 민족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선은 거기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 와서 소개라도 하지만 여기서 소개도 못하고 우리도 이름 모르는 그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늘었대요. 하나님 저기 나오지 못한 민족 우리가 이름 모르는 민족 저 거기 보내주십시오. 그게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하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다 몰라주는 민족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딸 9살 소혜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잃어버렸다 칩시다. 세상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피아노 너무 잘 치는 이현 형제가 우연히 소혜를 봤다 이거지. 이현 형제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소혜를 봤습니다. 제가 소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인 저도 그런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그 아무도 몰라주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민족의 이름도 몰라 기도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민족도 골라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 희진의 공동체 한국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